할렐루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번 이제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도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가 이번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강은도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죠? 찐따라고 불렀습니다. 찐따. 이게 찐따가 저도 찐따라는 말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좀 모질이 같은 사람들을 찐따라고 불러요. 그런 찐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좀 더 고상한 말로 바꾸자면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 때로는 상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사사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사사들은. 근데 그 사사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들여다 쓰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그냥 이미지상 그냥 바보 근육덩이 같아요. 바보 근육덩이. 근육뚱땡이. 왜냐? 힘은 진짜 무식하게 세거든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이 사사냐?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고 제대로 아느냐?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눈 뽑히고 잡혀가고 머리 잘리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자기 일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당당하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사사로 기록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기합니다. 삼손을 보면요, 아주 자기 감정대로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대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디 사사가, 그게 또 나실인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여인을 결국은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것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를 내요. 이겨요, 져요? 져요. 네.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닥달해가지고 결국은 그 답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의 장인 될 사람과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버림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다시 또 기쁜 마음, 바보 같죠 삼손이, 또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쫄랑쫄랑 왔는데 아내가 없어. 그러니까 막 장인이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이 버린 줄 알고 다른 데 시집 보냈다고. 그랬더니 삼손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미친 듯이 막 여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꼬리에 꼬리를 다 묶은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곡식 자라는 곳에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불난리가, 막 그런 불난리가. 이게 사사가 할 일입니까? 사사가? 이게 사사가 할 일이에요? 막 정신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자기네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장인하고 여인을 잡아다가 화형시켜버려요. 그래서 또 삼손이 그것 때문에 또 확딱지가 났죠. 내가 이것들을, 그리고 막 지나가다가 잡히는 걸 딱 잡았는데 마침 그게 뭐예요? 이걸 모르신다고요? 딱 손에 잡혔던 거, 그 있잖아요. 손에 착 감기는 거. 낙이 턱뼈가 잡혔어요. 낙이 턱뼈. 닭낙이 턱뼈가 잡혔다고요. 이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데 그 하루에 몇 명을 쳐 죽이느냐? 1000명을 쳐 죽여요. 1000명을. 이게 사사입니까? 사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4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뭐라 그러셔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걸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성질머리, 삼손의 그 난폭함, 그 삼손의 그 사사로서의 아무런 사명도,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일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일이, 삼손이 이렇게 될 일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잘했다 못했다 판단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온 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일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너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왜요? 잘난 사람을 쓰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 내가 잘해서 그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요, 이제 목사님들도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막 부서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은근히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 같은데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이번 부흥회 때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사람, 또 신비한 하나님의 장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도 그가 아직 되어질 일을 보지도 못한 채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배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20년 정도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노아가 배를 질 때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시는 것 같은데, 노아 때는 거의 한 900살 정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00살 정도의 방주를 질 때 아직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한 120년간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말이 120년이죠. 장차 되어질 일을 보지도 못한 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나아갈 앞길을 형통하게, 때론 잘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촥촥촥촥 잘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반응이 부흥회 때는 그렇게 웃으시더니 제가 섰다고 그렇게 그냥 표정이 굳으셔가지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미리 알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면 제가 얼마나 잘 달려가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요. 오히려 그 나아갈 길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안개와 같이 싹 가려놓으시고 겨우 앞에만 더듬더듬 손 짚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의 역사가 더뎌 느리고 또 반복하고 또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배를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장차 유업으로 줄 땅에 가라 하시는데 가라 하시고는 막상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 땅에서, 그 종된 땅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의 길이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 있었는 줄 알죠. 그들은 자기네가 거기서 몇 년 있을지 몰랐던 거예요. 계속 돕니다. 가다가 적군이 생기면 혹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쪽으로 피하고, 또 형제 나라라고 또 저쪽으로 피하고, 계속 피해가다 보니까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서 가요. 좀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그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면, 전도서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잠언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인생 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지막에 쓴 게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봤는지 낱낱이 다 기록해 놨어요. 다 기록해 놨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더라예요. 야, 이 땅의 것 다 부질없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일을 병행하게 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도록, 한 치 앞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통하고 하나님과 통한다 하는 사람도 자기의 한 치 앞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테바.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테바가 무엇입니까? 테바가 갈대상자라는 뜻이에요. 갈대상자. 그래서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 모세가 담긴 상자가 테바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불렀어요. 딱 두 번 테바가 나오는데, 이 테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돛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기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키가 없어요, 키가. 두 번째는 그것을 달려가게 할, 그리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 원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파도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 휘쓸리고 저리 휘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바는 도대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이 테바라는 게 우리의 인생길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스스로 달려갈 힘이 없는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면 이 테바는 어떤 의미냐?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딸 앞에 흘러가게 됐고, 방주도 물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정착하게 돼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방향도 결정할 수 없고 어떠한 목적지, 언제 끝나는지도 정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가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길을 인도하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희한한 게요, 사람이 어떤 목적이 딱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주변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돈에 꽂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놓고 가는 거예요. 가끔 여유 있을 때 교회 와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결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길이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그분을 의지해요. 알지 못해야 그분께 기도해요. 언제인지 몰라야 깨어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알면 잘 갈 것 같죠? 알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딱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언제 교회 나옵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보내실지 왜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거를 아는 순간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의 목표가 밝히 보여서 내가 이렇게 달려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딱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면 더 위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목표가 정확하게 보이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도 하루하루 공급받아서 먹게 하셨어요. 몇 년치 막 쌓아놓고 먹어라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는데 하루하루 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힘을 빡 주셔서 한 10년치 신앙을 막 몰아붙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이길 힘을 주셔요. 참 감질만 나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불쌍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목표 삼았던 대로 다 되는 인생, 그것이 망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 비참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왜 나는 매일 힘들지? 왜 매일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매일 되는 일이 없지? 주님의 사인이에요. 내가 너한테 더 가까이 있어. 지금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있어. 나를 찾으련, 나를 의지하렴,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갈 때 참담했어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그들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광야에 딱 들어가서 숨 한 번 들이쉬는 순간 우리의 입술과 코가 싹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달려가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날마다 자신을 덮어주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달려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더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고, 더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